또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로 아동부 학생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미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서양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또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 약 145명 6개국의 그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선교사님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해설사의 설교를 들으며 묘원을 돌아보는 중에 저에게 유독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분은 당연히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 충돌로 소천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서 시신 없는 기념비만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당시 조선으로 선교를 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에 지금까지도 있는 드로신학교 명문이죠. 그곳에서 신학도로 살아가다가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해외 선교사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인도로 향하였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땅, 미지의 땅, 이 조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 풍전 등화와 같은 그 나라, 그리고 미개한 나라, 당시에 초가집으로 온 나라가 둘러싸인 그 나라로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비로소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은 부활절 주일 아침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요 혼자 오지 않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결혼해서 왔는데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자마자 긴 배의 항해를 하고 온 거예요. 야, 그곳에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른바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2명을 딸랑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승원이랑 민규랑 2명의 학생을 불러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정성껏 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다음 해에 이듬해에 20명으로 10배로 부응했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고 하는 뜻의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칭호를, 간판을 선물로 주었어요. 하사했죠. 우리 강집사님도 배제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제가 그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1학년 2반 종교 수업을 나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동에 있는 곳에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빨간 벽돌로 된 예배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주변에 사진을 보니까요 빨간 벽돌 신식으로 된 건물 하나 우뚝 서 있고 나머지는요 거기가 다 초가집이더라고요.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베델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2번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로서 그 역사, 유서 깊은 곳에 제가 다니고 또 잠깐이라도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와는 평소보다 더욱더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배제학당, 교육선교,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교회를 헌당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하는 그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해왔는데, 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목포에서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배 타고 목포까지 가다가 이 군산 앞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어선 충돌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어요.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의 나이 27살에 한국에 와서 17년 선교를 하고 불과 4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젊디 젊은 그 아내, 미망인이죠. 그 아내와 그리고 아들, 딸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은 배제학당에 교장을 하고 이사장을 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또 그 딸은 오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에서 학당장으로 교장으로 일하면서 교육선교에 더욱 열심히 하여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비전을, 열매를 거두어가는 일을 계속해서 후손들도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 누구요? 이삭.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리고 이삭을 낳은 후에도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이삭의 씨에서 난 후손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손들은 어떡합니까? 나머지 자손들, 안타깝죠.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서자로 태어난 겁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헤아리기 힘든 그러한 부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리브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쌍둥이에요.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의 믿음 때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태에 있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았느냐? 가만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남자답고, 또 당시에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아주 그냥 여성스럽게 소꿉장난이나 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장차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파쭉한 것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형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형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 아니라 야곱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음대로 택하실 권한이 왜 없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도 똑같은 일그로 어떤 그릇은 주인 밥상에서 먹는 귀한 그릇을 또 어떤 그릇은 저 종들이 먹는 천한 그릇을 만들 그러한 권한이 이 토기장에게 없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정말로 더 멋있게 태어나고 정말로 더 괜찮게 태어나고 내가 태어날 때 정말로 더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의 시기가 우리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 있어요. 내가 좀만 더 이랬으면, 내가 좀만 더 이랬으면. 우리 호경 형제는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살이 좀 빠졌어요. 근데요 키도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좋겠네 키도 커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늘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 모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비록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에 귀한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조상 때부터 또 후손 때까지 이렇게 통전적으로 살펴볼 때에 아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기독교 초기에 그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의 글에서처럼 호세아의 예언처럼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내 백성이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 이후로 믿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모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약 1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상이 창궐했던 그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이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그 많은 씨뿌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희생으로 인하여 이 한국교회가 정말 큰 열매를 거두었어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요.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시작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독교 전 세계 역사가 기록할 만한 부흥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8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더불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비단 해외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기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누구냐? 바로 감리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 바로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그는요 1856년도에 태어나서 72의 나이 1929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황해도 수안 출신이고 10살 때부터 16살까지 약 5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고, 또 이후에는 농사일도 하고 또 행상도 하고 29살까지 그렇게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의 분위기는 뭐였느냐? 조선시대예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느냐?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어린아이들을 잡아가다가 삶아서 먹는다는 그러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장을 막 먹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 눈동자를 뽑아서, 눈을 뽑아서 카메라를 만든다. 당시에 서양에서 이 카메라가 오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셔터만 누르면은 현상을 해가지고 그림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사진기 속에 렌즈의 역할을 하는 곳에, 렌즈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눈을 집어넣는다라는 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우스갯소리가 될 만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게 사실처럼 막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떠들다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진짜 그런가 확인해 봐야지 하면서 서양 선교사, 오링거 선교사 집에 문지기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듯이 보는 거예요. 자기 일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모든 노비들, 상놈들을 대할 때 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양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는 엄격한 계급사회였잖아요. 그 계급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어린아이들,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오거나 어디 가두거나 창고에 가두거나 하는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구나. 몇 년 후에 그것을 깨닫고 내가 당신들이 전하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입으로 전하는 시대 많이 지나갔어요. 왜? 복음을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김창식이처럼 오린거 선교사의 오랜 그 삶을 통하여 아,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이 오린거 선교사의 삶처럼 그 누군가에게 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도 같이 그 김창식에게 교육을 해줬어요. 성경 교육을.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그의 신앙심이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평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과 그리고 이 김창식이가 그 평양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선교사가 잠시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평양의 분위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 야, 외국 사람이 왔다, 코쟁이가 왔다, 파란 눈이 왔다 하면서 동네에 구경 올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 갔을 때에 그 당시 평양 감사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고문하고 신문합니다. 야,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 하나님 없다고 해, 하나님 앞에 욕해, 그럼 풀어줄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그 고문이, 그 신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아팠는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래, 너 풀어줄게. 석방. 그 다음 나도 예수님 안 믿을게요. 풀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너도 석방. 이윽고 김창식의 순서가 다가왔어요. 그래, 너도 예수 안 믿을 거지, 욕하고 나가. 그런데 이 김창식이는 달랐어요. 이미 수없이 맞았어요. 곤장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잡혀오는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요 녹초가 됐어요. 천근만근이 되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 와서 그를 면회할 때 이미 그는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 같았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너도 빨리 욕하고 나가라니까. 아니요, 저는 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관리였던 신낙균이 야, 얘도 풀어줘. 왜? 여기서
죽으면은 미국과 외교 마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야,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줘. 집에 가서 줄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천신만고, 정말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그 몸이 되어서 겨우겨우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가는 길에서조차도 동네 사람들이요, 돌을 던지면서 죽어라 죽어라, 예수쟁이 죽어라 죽어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와서 그 선교사들의 극진한 간호 덕택에 이 김창식이가요, 나중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끝없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평양에서조차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구경하러 왔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오지 같은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48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72살의 나이에 그가 결국 편안하게, 목사 은퇴 후에 편안하게, 그리고 외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들과 의료 선교를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천국 갔어요.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은 이 김창식 목사를 가리켜서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곤장을 맞고, 태형을 당하고, 온갖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 김창식이를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귀히 쓰시는 선한 깨끗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침체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한국교회의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빨리 뭐든지 빨리.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놀랍게 쓰실 만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오히려 그 풍족함 속에 믿음이 작아지진 않았습니까?
선교척에 많은 희생이 있었던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다시금 부흥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아름답고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